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양이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묘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별히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그 결론으로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문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짐을 결론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재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접촉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나 이 한 문화씩 나누어주는 이 비유를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가져서 남겨서 사업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을 받을 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상급이 있다라는 제가 설교했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도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시골 달란트, 도시 달란트 똑같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란트 똑같이 이것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고 남겨서 남들에게 베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관성 있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려는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우리의 재능으로 천국을 뭔가 쟁취한다, 또 뭔가 이루어간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 문화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 또 풀 수 있는 핵심적인 키를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거기까지.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문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 비유를 하게 되어진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는 되죠. 거기 밑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사건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가 우리의 탈란트로 재능을 남기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임박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간 지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국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로 문화 비유를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배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주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유대를 독립시키고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 왕으로 등극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지고 힘있는 나라를 세워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에 전혀 반대되어 힘없는 나라, 희생의 나라, 십자가로 죽는 나라, 그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나절입니다. 그러니까 본방 넘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의 날이고 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볼 때도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신기합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되어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는 원하지 않으니까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굳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끼워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다 반대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강하고 힘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 죽음의 나라, 희생의 나라, 자기 부인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예수님의 왕됨을 부인했더라 라고 예수님 자신을 거기 14절에 집어넣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도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도 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통하여 나도 번세 한번 누려봐야지 라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 만드시는 나라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외치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넣으시면서 문화 비유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뭔가 남겨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목이 터지라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 권세 잡아지고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기독 정당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나라예요. 겸손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예요. 굴림의 나라요, 정복의 나라요, 누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줄 거야, 어마어마한 힘을 줄 거야, 권세를 줄 거야, 이 땅에 그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오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힘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만드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십자가에 죽여라, 우리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인지. 오늘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가 그렇게 떠드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교회들이 떠드는 소리도 그거입니다. 희생이 무슨 말이냐, 섬김이 무슨 말이냐, 겸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성도들은 전부 부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그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예수가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가 그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칩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시는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의 외치,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로 설명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25장 다음 2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이 나오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겟세마네에서 피 터지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하게 되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되어지는 그 장면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가 딱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잡혀가는 그 일을 해내시고 만드는 것입니다. 급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온 비유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겸손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비유. 그게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는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가 기름을 늦지막히 나중에 이제 가서 사게 되어지고 결국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도 천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급박한, 임박한, 정말 임박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달란트 비유도 동일하게 천국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왕됨을 부정하는 이들이 가진 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부와 능력을 이루어줄 왕을 원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왕이신 예수여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룰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라. 예수를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였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이것을 그 비유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그 비유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이 비유를 푸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서론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힘의 원리로 다스릴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로 세워지는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에 입각한 힘의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아닌 십자가로 죽는 나라, 자기 부인의 나라, 겸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 이런 나라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위대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벼룩이도 무시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웃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벼룩이도 무서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을 죄악시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난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가난에 대하여서 미워하니까 예수님도 가난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 10명에게 나눠준 문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줬던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아니요, 또 돈 버는 능력도 아니요, 또 권세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쓰여질 그 무언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나라, 그죠? 겸손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 자기 부인의 나라에서 니들이 지금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줘서 그거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쏘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복음주의적 해석이, 제가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도 제가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리라 라는 그 설교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비유를 하는 배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만드신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이 만드신 나라의 싸움 속에서 일어난 비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해석의 키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문화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란트와 문화를 여러분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장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화를 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가진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4절에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힘을 쫓고 자기의 부를 쫓는 사람들이 한 부류로 나오고, 두 번째 부류는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있는데,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해서 문화로 열심히 일하여서 그분의 칭찬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를 원하는 사람, 세상적인 부를 원하는 사람, 아직도 나는 누리고 싶어요, 아직도 이 땅에 또 가지고 싶어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미수의 성도들은 전부 천국만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도 좀 가져줘야지, 이 땅의 힘도 좀 가져줘 봐야지, 이 땅에 누릴 거 누려보면서 천국 가면 왜 안 돼요?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반면에 두 번째 부류 중에 한 면은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이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 왕이 오기만을, 예수의 재림만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곧 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자들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은 어렵습니다. 또 자기 죽음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정말로 받아 누려야 할 것을,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서 내어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정확하게 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신 달란트, 주신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더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신 것 가지고 오직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소망하는, 오직 주님만이 재림하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두 부류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그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 희생의 나라, 섬김의 나라, 겸손의 나라를 원하지 아니하는 힘의 원리를 쫓고 경제의 원리를 쫓고 내 부를 위하여 내 누림을 위하여 쫓는 모든 자들은 다 모아서 내 앞에서 죽여라.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결단 앞에, 심각한 심판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가 왕된 나라. 그래서 예수가 왕된 나라니까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어주고 뭐도 되어지고 뭐도 되어지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나라는 십자가에 죽는 나라요. 예수가 주인 되어진 나라는 섬김과 겸손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죽고 겸손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되어지는 때 여전히 예수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이미 불신자에서 무조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도전이 본문의 가운데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는 반면에 한 문화를 줬더니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수건에다가 딱 싸서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내놓았던 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종과 한 문화를 그대로 갖다 줬던 종, 이 두 종이 나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 구분되어지는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가진 종이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이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가진 종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 감추었고 문화비유에서는 수건에다가 싸서 보관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기 앞서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고백과 21절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아십니까? 고백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나중에는 무익한 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백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대답도 없고 저는 개척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 정치적 싸움을 벌이는지는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솔직히 나를 그렇게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형겸이와 은겸이 둘을 놓고 개척하다가 굶어 죽을 요망으로 한번 개척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보장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천부를 매달 어떤 교회에서 받고 어떤 분에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개척하고 난 뒤에 2주 뒤에 받은 약속. 개척할 때는 아무 약속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1000불짜리 후원자가 2군데가 생겨났고 곧 6개월
함께 개척에 동참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던 곳에서 하비스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아도 거두십니다. 내가 계산하고 건축하려면 이 정도 계산하고 내가 이 정도 후원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문화의 한 문화를 가졌던 문화, 그 종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됨을 명확히 고백하는 이 종이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신앙개혁도 똑같이 했지만 장사하지 않았던 종들은 죽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남긴 종들은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리라.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이 은혜만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위하여서 장사하지 않아도, 여전히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익한 종처럼 떠드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결론을 보십시오. 수건에 싸두어서 주인에게 내두었던 종, 가만히 땅에 묻었다가 종에게 그것을 주었던 그 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고 5달란트 있는 종에게 주어버리고 그 종들은 내어 쫓아버리게 되죠. 지금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둔 종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들에게 주었으면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은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은 있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희생의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작은 예수로 죽을 수 있는 자, 작은 예수로 섬기고 겸손할 수 있는 자, 그 겸손과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살면서 10문화도 남기고 5문화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남겨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는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셨음에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려고 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심판의 엄중성 앞에 선포함을 받아 저주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죽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해도 그 삶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종,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나는 압니다. 고백했다니까요.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달란트 비유의 바로 앞에 있는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있는 10처녀의 비유, 그것도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를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이 10명이 전부 다 예수님 신랑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심판을 그들은 받았고 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지만 결국 심판의 엄중성 앞에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이 기름은 성령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준비해 옵니까? 기름을 사서 옵니다. 그럼 그게 성령이 맞습니까? 성령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한 것, 그것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는 삶을 살고 겸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죽고 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 기름, 그것 가진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히죠. 준비하던 자들, 그 일을 행했던 자들은 천국 갔고 안 하던 자들은 지옥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문은 닫혀버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 처녀 모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기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갖고 왔어요. 그러나 둘 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찼어요. 졸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졸기도 합니다. 자기도 합니다. 나쁜 짓도 합니다. 장로도 나쁜 짓도 하고 목사도 나쁜 짓도 합니다. 다 나쁜 짓 해갖고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있느냐, 그 예수의 정신대로 내가 지금 살아내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다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자기 죽음의 희생을 위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배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죽음의 희생을 위하여 문화를 남기는 자로서 세움받은 자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 앞에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죽음을 경험할 자들은 예수가 왕됨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가 왕되면 내 부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나를 쫓는 자야. 내가 부를 가져.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목에 기부스를 하고 죽지 아니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들도 모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심판의 엄중함만이 이 비유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문화 비유 너무 무서운 비유. 목사가 교회가 크게 붕하면 목사가 목이 김수가 들어가. 목사가 이 정도는 사라져야지, 이 정도는 끌어줘야지. 어디 조그만 교회 목사가 함부로, 어디 젊은 놈의 목사가 큰일 나는 끝까지 겸손하신 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죽듯이 죽으십시오. 죽기 어렵지.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십시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힘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죽고 내일도 죽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도 말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죽어버리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 것이도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준바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가졌으면 돈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것 가진 상태로 죽어버리는 그 인생 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지혜를 가진 자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그것 가지고 또 섬길 수 있고 그것 가지고 또 죽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세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목사가 2만 명 교회가 되시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동적으로 달란트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는 5달란트를 섬길 수가 있어. 이는 2달란트로 엄청 숙일 수 있는 자야 라고 숙이게 만드는 그 차등적인 달란트를 부여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섬김을 위한 달란트, 죽음으로 섬길 문화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죽어야지, 죽어야지. 나는 5달란트 가졌으니까 5개를 죽여야지.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장렬하게 죽는가를 나중에 계산하실 것입니다. 교회 몇 개 지었느냐, 현금 얼마나 했느냐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죽어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봉사하고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5달란트, 10달란트 풍성이 남긴 사람인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많이 가져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각각 베풀어 주시는데 10보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보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10보울 다스리는 권세 좋아하지 마십시오. 10번 죽어야 돼요. 5보울을 다스리는 권세 주면 5번을 죽어야 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죽어야 됩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상은 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은 계속 죽어가거라, 이 땅에서 죽어가거라 그러면서 많이 죽을 수 있도록 10보울을 주시고 많이 죽을 수 있도록 5보울을 각각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을 수 있는 자들, 끝까지 죽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하여 이 천국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며 문화 비유를 통하여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여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송하지. 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여서 돈 벌려는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 그러나 종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것 가지고 언제 오시겠지? 언제 오시겠지? 내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 오시겠지?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전부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성도인들 깨닫게 되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어디 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 아직도 천사를 나의 내
나눠가지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밖에 없어요. 죽는 삶. 답답하지. 이 땅에 사는 게 답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많이 죽었던 그 흔적을 들고 천국 앞에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지 못하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점은 바로 거기에서 닫힌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목사님이 그 설교에 있는데 그대로 못 살아서 이를 갈 것이며, 목사가 그거 왜 안 가르쳐줬으며 이를 갈 것이며. 여러분들 두려워하십시오. 안 가르쳐줬다라고 갈게 되어지는 것,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가르쳐줬는데도 그대로 못 살았다라고 이를 가는 것도 다 늦어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인생을 나도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김영민 목사를 보면 그냥 겸손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죽어버려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 해내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드신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거 혼자 못하니까 성령을 각각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성을 감동시키시사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죽음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